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나누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제가 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된 생각 중에 하나가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죄 짓고 나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실 것으로 하셨다는 것으로 아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은 죄를 수습하시려고 그때 예수님을 보내실 것처럼 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이런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도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인간을 죄짓게 했냐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처음 대할 때는 자기 중심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인간 앞에 놓고 죄짓게 했냐 하는 그런 의문과 함께 풀리지 않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뜻은 자기 중심적인 해석으로 오해하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로 자기 눈으로 보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자기가 이해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사단적인 인본주의에서 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아시죠? 네.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경을 깨달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왔어요. 그러나 오실 때 여러분께서 성령님, 오늘도 저는 예배 중에 모든 순서가 아버지 하나님께 삼위 되신 하나님께 영광되기 원하고 또 말씀을 드릴 때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듣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라 하셨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 하셨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오직 성령님으로야 믿을 수 있다 하니까 사단의 영들이 성령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다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있어서 그 믿음들이 성령님으로 믿는 것인지 자기 중심인 인본주의로 믿는 것인지 확연히 드러나지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날 또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우리 믿음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끼쳐주고 있는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신 것인지 그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신도들이야 더할 나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은 믿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워 듣고 저기서 주워 들은 설교들을 그 말들이 하나님 귀에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자기가 맞아 자기가 사는 말인지 죽는 말인지 분별되지 않는 설교들을 의존해 왔기 때문에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함이 되었다 하는 것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는 만들어 놓고 인간이 먹는 죄를 짓게 했냐 하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믿는다 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질문이 없다고 하면 물론 어떤 불가피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자기에게 없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관심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기 원하는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문된 자기의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을 확실한 데 두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고 어정쩡한 모습들이 되어 있고, 그것이 그냥 믿음이려니 하고 다 같이 한 무리가 되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아무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자기 믿음에 관심을 두면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고 죄짓게 했냐 하는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자꾸 무엇이 올라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신다면서 아담이 선악과 먹을 줄 몰랐나?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지었을 것 아닌가? 하나님은 왜 사단을 없애버리지 않고 하와를 유혹하도록 버려두시고 죄짓게 한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인간 가지고 노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이런 등등으로 자기 생각 속에서 송사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은, 또한 불평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있다가도 혹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거나 하면 뭔가 누구 때문이라는 꼭 물고 늘어지고자 하는 자기 심사에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풀리지 않는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왠지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다 품고 있는 그 불만들이 올라오지 않더냐 말이죠. 그 불만들이, 이런 불평의 마음, 분노심 같은 것이 마음속에 꼭 아지랑이 피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너울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투명하게 열릴 수 없는 불신의 담이 되어서 믿음의 능력이 거기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속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드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속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밖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돌면서 사단이 영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는 미끼에 걸려들어 그것들에 지금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저의 이 전하는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으로 취급하여 듣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주님이 곧 오시는데, 저는 주 예수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들은 주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들 말대로 그냥 주님이라고 지금 호칭합니다. 지금 주님이 곧 오시는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 먼 창조 때 이야기나 듣고 있냐? 이제는 시대를 알아야지. 지금 주님이 곧 오시는 것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다고 하는 무지한 말로 스스로 예수님과 만날 수 없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선악과에 넣으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여 자기에게 그것이 걸려 있으면 다른 것도 다 걸려 있을 뿐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없어서 살 수가 있다면 그들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걸려 있는 이 선악과 문제를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해답을 얻고 자기 불신에서 놓여남으로써 영혼의 분명한 확신을 가진 믿음이 되어야 그 다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이 열려져서 깨달아 생명이 자라감으로써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난번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게 되셨는데요. 우리 믿음이 분명해지기 위해 반드시 아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 시간상 말씀 다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이제 오늘 좀 보충해서 선악과 이야기와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진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들여다보면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연계를 창조하시고 잘 먹고 잘 살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열심히 자식 낳고 잘 살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역사까지 창조 속에다 담아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그려 놓으신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림과 같은 것.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 있었는데 바로 영적 존재인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음받은 지위가 가장 높은 찬양 담당의 천사장이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사단이 되고 그를 쫓던 무리들과 함께 하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하늘에서부터. 음악이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의 기원이 하늘에서부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문화 중에서도 음악과 예술이 끝없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여 찬송을 받으려고 인간들을 지배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가 찬송을 받으려고 인간 속에 그 예술의 능력을 집어넣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예술이 끝없이 발전하고 그 힘이 큰 세력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뻗어왔고 또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분별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또 스스로 분별이 되어야 그것이 성령이 함께 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을 지으신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는 그림 그리는 것, 또 손으로 형상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에 있는 교회는 손으로 그리고 만드는 그런 것을 금하고 있지만은 영으로 드리는 찬양은 발전하여 왔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찬양은 발전하여 왔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찬양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길들여진 인간 능력이나 재능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노래 잘한다고 해서 또는 목소리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받겠지만은 노래 잘하는 것과 목소리 좋은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무엇이든지 인간이 잘하는 것과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의 찬양입니다. 신령의 찬송,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에서 그 은혜와 감사로 드려지는 생명의 찬양만이 신령과 진정의 찬양이 되어서 그 찬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목소리 나쁘고 찬송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순된 것들이 인간 속에서 있지 못하도록 절대로 그런 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찬양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단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다 죄된 것들을 뿐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찬양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노래 잘하는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자기 기분으로 하는 것, 또한 듣는 것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잘하는 목소리에 취해서 감동하고 도취해서 듣는 것이면 다 사단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곧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 되어서 사단적이다 그 말이에요. 왜 사단적인지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바로 사단이 자기 영화로움의 모습,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교만해져서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자기 잘하는 것에 도취된 그런 자기 기분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사단적인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타락의 요소요,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중반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 2절 중반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해서 여기서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마어마한 양의 물. 그런데 이제 이 물이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서 보면은 물 한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바로 하늘 전체가 물로 덮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셨으니 바로 하늘 전체가 물로 덮인 그 위가 흑암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04편 20절에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했고,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하셔서 바로 흑암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그 흑암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흑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흑암에 거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 깊음의 물 위에 흑암이 있고 해서 그 깊음의 흑암의 장소가 사단이 거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단이 거하는 장소. 우리가 첫째 하늘, 중간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해서 배우셔서 알고 계신 대로 셋째 하늘에,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없고 미칠 수 없는 그 빛의 나라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바로 중간 하늘, 즉 둘째 하늘, 그 흑암의 장소로 내어 쫓긴 바가 된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그와 같이 흑암의 장소로 내어 쫓긴 바가 되었단 말이죠. 이것을 신약성서 유다서 6절에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유다서 6절에서 또 자기 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했어요. 자, 큰 날의 심판은 무엇을 말할까요? 큰 날의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완전한 심판, 즉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이 계시록 20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크고 흰 보자라 했는데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과 그 심판은 절대 흰 보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그 심판은 흠없는 공의와 공정한 심판이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심판 때까지 그 범죄한 천사들을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꽁꽁, 자, 결박은 뭘 의미해요? 꽁꽁 묶였다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죠. 예? 그러니까 꽁꽁 묶어서 활동 못하게 감옥 같은 곳에 가두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박했다고 하는 것은, 결박했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다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정죄되어서 사망의 형벌을 받을 것으로 판결이 났다는 말입니다. 판결이 났다. 아예 판결이 나 버렸다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풀 수 없는 그러한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 확정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확정은 절대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흑암에 가두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장소가 바로 그들이 거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흑암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짐을 받는 완전한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흑암이 사단과 그 무리들의 거처가 되고 그들은 사망의 존재요, 흑암의 존재요, 죽음의 존재요, 어두움의 존재다 하는 부정적인 대명사들을 이름으로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행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온 하늘과 온 땅에 공표가 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식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알고 믿어야 속지 않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모르고 믿으면 그거 암만 자기가 잘 믿는다 해도 뭐가 믿음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을 귀신 대하듯 귀신 섬기듯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6절과 이제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셨어요. 바로 흑암의 장소를 지금 현재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지옥의 완전한 곳이 어디예요? 지옥의 완전한 곳. 지금은 지옥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완전한 곳이 어디예요? 유황불못이라고 말해요. 유황불못. 유황불못에 던져진단 말이죠. 그래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법에 걸려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 법에 묶여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서에서 사단과 그의 무리들을 말할 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요, 에베소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흑암의 권세라,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어두움의 권세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지옥의 유황불못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해서요.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옥은 인간을 보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이 마귀가 들어갈 지옥으로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존재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권리 외에 다른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권리를 자기가 거절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단에게 소속해버리는 것이 되어서 사단이 들어갈 지옥으로 같이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 사단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법에 걸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흑암에 가두었다는 것으로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반역 죄를 범하면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거울처럼 인간 위에 머리법으로 달아 놓으신 거예요. 머리법으로.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겠지요.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시는 것으로 인간의 머리법으로 하늘과 땅이 알도록 공표하는 법으로 달아 놓으셨습니다. 왜 천사들은 타락하게 했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천사들을 타락하게 지었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천사들을 죄 지을 줄도 몰랐냐? 우리는 별별 말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법을 보고 사단을 쫓겠느냐, 하나님을 택하겠느냐 선택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인간이 사단과 같은 죄를 범하면 사단과 함께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법으로 하늘과 땅에 공표하는 법으로 사망에 처해진 천사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죄로 말미암아 그런 사망에 처해졌는지 알게 하여 인간이 어느 길에 서야 하는지 스스로 선택하도록 법으로 달아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의 무리들을 영영한 형벌의 장소 흑암에 가두시고, 인간에게 사단을 따라가면 함께 영영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이도록 두신 팻말과 같이 인간 위에다가 달아놓으신 하나님의 법이요 하늘의 경고와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이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아담에게 속이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아담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천사 사단의 무리에게 내려진 사망의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게 하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죽음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죽어야 사는 법이기 때문에 육이 죽어야 하늘의 것을 받아들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물질과 하늘의 영적인 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영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영생하는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처음 아담이 죽으리라를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어 죽으러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흑암에 속하여 그 존재가 된 사단의 무리들은 악이 속성이에요. 악이 속성입니다. 존재하는 악이에요. 악이 본능입니다. 본능. 다시 말하면 악이 사단이요 사단이 악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결박당한 어두움에 처한 사단의 무리들은 오로지 하는 일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왜?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본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흑암에 묶인 사단이 처음 사람에게 내려와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것을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실패자가 되게 하고 인간을 자기 반역의 동반자로 끌어들여서 자기를 섬기게 할 목적으로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써 정령 죽이라 하신 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이 하늘에서는 확정이 되었어요. 아담이 먹고 나자 바로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이 확정되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것이 되어 모든 사람이 죽음이 아닌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사단의 사망 권세는 깨어지고 이제 영원한 불못의 형벌로 던짐을 받는 자로 확정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리라의 바톤을 받아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때까지는 사단을 1차적으로 흑암에 결박된 자라는 선고와 함께 흑암에 가두셨지만 이제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완전한 형벌의 장소인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으로 확정나 버렸단 말이죠.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것을 아담이 받아들임으로 인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이 1차는 하늘에서는 확정이 났었어요. 그리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완전한 불못에 들어갈 자로 확정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다니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란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빙자해서 온갖 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낚시질하는데 다 도구로 사용합니다. 얼마든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것을 갖다 보여주고 말이죠. 환상도 보여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는 사람들 다 그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라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알지 못하면 다 그쪽이에요. 다 그쪽. 예수 이름을 알고 자기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지 그 이름이 없는 자는 다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로 분별하시라 그 말입니다. 인류의 처음 시작이 죽으리라를 받아들여 어두움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빛이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하신 하루하루 마치실 때마다 뭐라 하셨습니까? 이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해서 바로 창조도 흑암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 빛이 있었고를 통해 처음은 죽음이지만 다시 산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를 통해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물질은 시작이 흑암이요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물질은 생명이 아니구나 하는 것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 물질은 생명이 아니구나 영원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질 속에 하나님의 인성의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물체 속에서 그 생명의 기운이 떠나버리면 생명 없는 물질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을 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흑암 또는 어두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물질 붙들고 사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물질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세상 명예 얻기 위한 것이면 명예심을 누가 좋아했어요? 사단이 자기 지위와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명예 얻으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명예 얻기 위한 것이라면 여기에는 영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물질로 끝나버리지만 인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기의 소유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와 악한 영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인간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성경 전체를 통해 끝없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라 하는 것도 빛이라 하는 것도 영이 있는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고 알므로써 정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은 사단이 가진 사망을 의미해 주고 있고 빛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 안에 생명을 말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흑암은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흑암은 무엇으로 연결돼요? 사단과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단과 사망이고, 그리고 빛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음받기 전에 자연에도 밤과 낮을 나뉘어서 구분해 놓은 것처럼 그와 같이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 위에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두 존재가 하늘에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쫓긴 사단이요. 자, 영적인 두 존재가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는 누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위에 계신 영적 두 존재. 크게 말해, 크게 좀.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사단. 예. 그 사단은 어두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빛으로 나뉘어져서 빛이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어둠의 사단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한다는 것을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뜻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짧은 구절 속에. 그래서 인간이 빛에 거하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어두움에 거하면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낮과 밤이라고 칭하시니라 하시는 것으로 구분지어 놓으셨어요. 빛에 거하면 생명으로 들어가고 어두움에 거하면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예 나누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인간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사단에게 속할 것이냐, 다시 말해 영적으로 살 것이냐 물질적인 것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나누사 하신 것으로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지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격이 없는 짐승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이죠, 인격이 없는 짐승처럼, 그러니까 이제 개처럼 오직 주인만 보도록 꼭지를 딱 이렇게 틀어 놓았다면 나눌 필요도 없으세요. 꼭지를 틀어 놓았으면 나눌 필요 없어요. 말씀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꼭지를 틀어 놨는데 아예 그렇게 틀어 놨으니까 자동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을 줄줄줄 따라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사 하신 것으로 우리 인격의 지성이 이걸 깨닫고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종말의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삶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비추어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 변함없이 존재하면서 지음받은 목적대로 자연 만물의 빛을 비추어 만물 안에 생명의 충만함으로 결실과 존속에 힘을 주고 있는 태양은 우리 인간에게 빛이 되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의 충만함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요, 밤은 어둠의 주관자인 사망에 처한 사단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요, 달은 죄인이 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율법의 역할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귀를 몰입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조금만 정신 놓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뭘 들었는지 그냥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 못 하시잖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바로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거기에 응답 안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놓쳐버려. 생각을 저 딴 데다 두고 있어. 그러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하늘의 그 비밀을 다 지금 여러분한테 다 아주 공개해서 말이죠, 비밀을 열어서 말이죠, 들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 정체가 들통나기 때문에 방해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지식들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냥 죄송한 말입니다만, 멍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지고 좀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그냥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로 21절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성경하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넣어 지으셨기 때문에 자연 만물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만물 안에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만물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져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어둠이었으니까, 아주 깜깜했으니까, 뭐 깜깜한 흑암에 거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눈이 되니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만물 안에 정말 작은 풀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숨결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히 보이더란 말이죠. 아,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 알게 되는데, 그야말로 낮, 밤, 태양, 달,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 볼 수 있도록 달아놓으신 거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거울입니다. 거울. 그 다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죠. 수면을 다니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수면을 다니고 계셨다. 이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다니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도 물과도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임을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역할은 바로 물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물질로 지어진 모든 생명체들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지요. 물질로 된 사람의 육체도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도, 이 육체도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인간의 육체로 구성된 성분 중에는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로 구성된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신의 기운이 기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서 모든 생물 속에서 온 천지에 기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의 모든 기관들의 피가 돌게 하시는 기운, 육체가 기동하게 하는 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육체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는 것도 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은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그 여자가 물길로 나온 여자, 그 물은 깊이 있는 그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0절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셨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자기 영혼의 욕구를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끝없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물은 또다시 목마르고 끝없는 목마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외게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 것으로 목말라 계시지 않습니까? 돈 좀 안 주나 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 것으로 만족을 주시려고 오신 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야 살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밖에 되지 않아 불 속에 던져진다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는 것은 곧 자기 영혼이 목마른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나와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는 것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 평안의 생수, 기쁨의 생수가 되어서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수이신 성령님이 자기 안에 와 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가진 죄인임을 보는 자, 그러므로 영원한 영벌에 처하여 졌다는 것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기를 사모하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속에 목마름이 있는 것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세상 것으로 영혼의 것을 채워보려고 하지 말고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생명수를 구하여 자기 안에 생수가 흐르게 하십시오.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근심이 있다가도 생명의 생수, 기쁨의 생수, 평안의 생수가 샘물이 올라오듯이 하셔서 근심을 덮어버리시고 평안으로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이런 작용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근심이 들어옵니다. 근심이 들어오지만 성령님은 평안의 생수로 올라오셔서 근심을 덮어버리시니 곧 평안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수가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이제 창조하신 일을 마치신 7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나타나 창조주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다음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호와란 이름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으리라를 받아들이면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사단에게는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비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신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의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죄짓게 했냐는 불평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계속 다루어 이제 드리겠지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인간 배후에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은 하늘의 일을 인간에게 보이시고 하늘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선악과 나무를 지식의 나무다, 무슨 지식이냐, 옳으냐 그르냐, 악하냐 선하냐, 나쁘냐 좋으냐 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멍청한 것을 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 선악과에서 무슨 생명을 볼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볼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좁아터진 자기 눈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죄짓게 하여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시선을 끝까지 자기에게 맞추어 놓고 도무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평의 마음들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가인의 생각에다가 분노하도록 자극하던 그 귀신이 거기에다가 더 힘을 도와 그 죄성을 가진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 함은 우리 인간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두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는 사단이요. 그 사단의 존재가 인간을 사막으로 끌고 가는 존재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 두 영의 존재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영의 존재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인간에게 이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알고 사단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할 권리다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진 권리로 인하여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먹어야 하는 건 맞아요? 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들을 게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물질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아담이 먹어야 하고,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과 사단을 아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선악과는 죽으리라를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수가 있고 살아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선악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방법이 되었고, 그 다음 사단이 유혹하는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범죄는 값을 깨끗이 청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단을 멸하고 인간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이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길게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 말씀을 아주 정말 몰입해서 들어야 이 내용이 쫙 여러분의 것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돼서 들려져서 선악과 사건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서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죄짓겠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람을 영생케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을 영으로 그대로 육체로 떠나면은 영으로 그냥 존재해야 돼. 떠도는 영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뜻이 없어. 그런 쪽으로 사람을 지을 목적이 전혀 없으시고 이미 계획은 바로 아들의 생명을 넣어서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선악과의 엄청난 비밀이 뚫리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은 깨달을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 지금은 성경이 다 열려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비밀은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야. 근데 비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지금 베일에 가려져서 엉뚱한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말이지 베일에 쌓여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러 올 신부가 그리 없어서 지금 오실 수가 없다 하세요. 데리러 올 신부가 그리 없다는 거야. 그리 없어. 그래서 데리러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의 창조를 통해서 하늘에서 에덴은 하늘을 모형으로 하여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또 잘못 알고 계시지 말란 말이에요. 에덴은 하늘을 모형을 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무엇을 또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을 따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다 하는 것은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나라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는 아버지 나라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이제는 육을 깨트려야 된다. 육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에 바로 이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신 것이단 말이죠. 아멘. 알아들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의 창조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제 에덴은 모형으로 창조해 놓았다는 거 이제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창조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미 구원도, 용서의 은혜도, 영생도, 하늘의 복도, 땅의 것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은혜와 은택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에덴 동산 안에다 넣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동산 안에다 넣어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믿고자 하면 창조 속에 넣으신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알아야 하겠죠. 예? 알아야 하겠죠. 알아야 자기가 자기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이미 그 부분은 여러분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길인가 제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창세기 이 내용을 읽을 때 금이 많고 뭐 호마노도 있고 유브라데 강인 등등 해가면서 그냥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인간 세계에 강물도 있게 하셨고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읽고 말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죽으리라를 받아들인 아담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창세기 2장 10절로 1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담아서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뜻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로 19절에서 보라 오늘날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너와 네 자손이 생명을 택하라. 직접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 앞에는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 배후에는 사망과 저주를 가져주는 사단이 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라고 명령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9장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한 네게 생명 주시기 원하여 너를 지으셨으니
사단에게 속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했다는 것은 반드시 복종이에요. 복종. 명령 이꼬르 복종이다 말이죠. 동의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명령했다는 것은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명령했음에도 듣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인간에게 비유 맞춰 꼬시듯이 야, 너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지? 그냥 몇 달 뒤에 그래 할 거 다 하다 와도 돼. 너 어렵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죽으려고 할 때 와도 돼. 이런 식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비유 맞춰서 꼬이듯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살려면 생명을 택하고 죽으려면 사명을 택하라.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왜 짐승 같은지 그 위의 말씀을 계속 보면은 세상 헛된 부귀영화를 위해서 쫓아 살면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다 내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이름을 세상에 떨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녀들 세상에 이름 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자녀 양육하고 키우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헛된 부귀영화를 쫓아 살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그 후손에게도 자기의 교훈을 베풀어 가르치니 그 후손들도 그 말을 칭찬하면서 그들도 그렇게 따라 살게 하니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으로는 존귀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그 삶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한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래서 종기의 천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그 뒤에 말씀이 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0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라 했어요. 아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소유했다는 것만 제하여 버린다면 인간도 짐승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아무리 유명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도 그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하겠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이 되어서 마침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겠느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지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 그런 독선적인 말이 어디 있냐? 어떻게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 기독교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종교는 무시하고 배타적이니 기독교만큼 이기적인 종교는 없다.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만드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에게 생명을 택하는 길과 사망을 택하는 두 길이 있다고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고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너희가 기분 나쁘다고 해보았자 하나님의 눈에 먼지로 보여진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에 넣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거절하는 너희 속에는 심판밖에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생명의 일로 인도하는 그 사랑 외에는 다른 사람을 이 진리로 이끌어주기 위한 목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 외에는 다른 종교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것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세 때 되니까 얼마나 가짜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WCC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단체들이 말이지,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단체들이 말이지,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하나 되자. 그러니까 불교도 받아들이고 천주교도 받아들이고 해서 서로 악수하고 껴안고, 그러니까 네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인정하는 것 꼴이 됐단 말이야. 인정하는 꼴이 됐어. 내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인정이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 속에서 정말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영혼 사랑은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손잡자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님만 받아들여 섬기며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서 그 신랑만 그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하나님 자신을 넣기 원하셔서 바로 생명, 목숨을 가진 영이 되게 하시더니 마침내 성령으로 죄 용서받은 자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 성령님이 몸의 부활로 일으켜서 새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태양의 빛이 필요 없는 곳, 예수님이 빛이 되어 계신 곳,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며 살 것이요,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을 따르는 자는 사단을 위해 예비해 놓은 그 영원한 불못으로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